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바둑을 보면은요, 넓은 바둑판에 그냥 돌을 그냥 놓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아 보였는데, 이 판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전체 판세를 뒤집는 놀라운 묘수였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죽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승리로 역전된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불쌍하고 비참한 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비우심으로 우리가 채우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듯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제3시는요, 우리 지금 시각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형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고요. 아직 아침도 채 지나지 않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세상에 어느 흉악한 죄수도요,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당한 죽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옷을 빼앗기심으로써 시편 22편 17절과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 시간이었던 제3시 오전 9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못 박히시는 모습 역시요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죠. 그런데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쓴 이 팻말은 도리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 우편과 좌편, 이 자리는 두 강도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하들처럼 보이도록 배치한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교회와 신자들을 틈만 나면 모욕하고 흔들립니다. 거룩한 일을 향한 비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은 아무 차질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시죠.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치욕과 고통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의 찬송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지나가는 자, 종교 지도자, 죄수들이 경쟁하듯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2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숱한 조롱에요 1절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군병들의 모욕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것을 밝히셨고, 무리의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29절에서 조롱당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고요. 30절의 조롱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으로 향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31절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롱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양쪽에 달린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욕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가 되셨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사실 아무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의 모욕과 희롱소리를 덮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오전 9시와 낮 12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각인데,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각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 되셨죠. 그런데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나큰 슬픔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34절에서 보시듯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죠.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마음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주님을 모독하는 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엄숙하고도 경이로운 순간에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지요.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무지몽매한 모습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한 진노를 쏟아부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죠. 이와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은혜를 입어 사는 것이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는 영원한 흑암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괴로운 대가를 치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감격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초라해 보였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신비 속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포크밴드였던 시인과 촌장의 주축 멤버였던 하덕규 씨가요, 1980년대 말 예수님을 믿고요 44세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고요 2010년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하덕규 목사님의 대표곡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가수 조성모 씨가 2000년대에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말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덕규 목사님은요, 이 노래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곤 하죠. 어떤 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신비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종의 모습을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당시의 종은요,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종들은 자기의 계획, 꿈,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 뜻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시킬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었죠. 주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셨죠. 종으로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대충 흉내만 내도 중간은 가잖아 라는 세상의 충고를 듣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철저하게 비우지 않아도, 종으로 섬기지 않아도, 죄인의 삶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사탄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직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통에 겨워 외친 비탄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몸소 받으셨던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비참한 절규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몸소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를 다 비우시고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철저히 혼자가 된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셨죠.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신 그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19절과 21절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종의 자리를 자처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소유된 종이 되어서 홀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해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성금요일 하루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여러분 한 번 더 이전에 나와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그 십자가에 나 또한 못 박고 죽이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누려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날까지 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비워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은총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